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곳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건은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악을 폭로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파괴한 명백한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았던 세례 요한은 살아있는 권력자인 헤롯을 비판하였고 그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과 박해를 받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고난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고난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길 끝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그리스도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사랑과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주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 잘 걸어가기를 영광의 그 천국의 문 앞에 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개입한 사람은 헤롯, 헤로디아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이들의 죄악의 시작은 욕망이었습니다. 헤롯은 욕망에 눈이 멀어 저질러서는 안 되는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동생의 아내와 불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명망이 높은 세례 요한이 그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이는 그의 권위와 권력의 큰 훼손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또 다른 욕망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대중들이 분노하여 자신의 권력에 혹시 위협이 되지 않을까 싶어 죽이는 것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롯의 생일이었습니다. 내연녀였던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의 춤을 통해 헤롯의 환심을 사고 헤롯으로부터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호언장담을 들은 뒤 세례 요한의 목에 잘린 목을 요청합니다. 이는 부끄러움을 느꼈던 헤로디아의 음모였습니다. 헤롯이 자신이 한 말을 뒤집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명예가 달린 그 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으로 결국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될 이유가 없지만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헤롯은 철저히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과 쾌락 그리고 인종욕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그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욕망과 이익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사건은 세상의 방식의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사건 속에서 세상 사람 헤롯은 자신의 욕망 가운데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고 세례 요한은 반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결국
어찌 보면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악인들이 당장은 심판받지 않으며 오히려 선한 이들이 이러한 악인들에 의해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오늘날에도 많이 나타나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앞뒤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옵니다. 작고 초라한 겨자씨지만 그 씨앗이 심어지면 결국 크고 풍성한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기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초라하지만 이 작은 헌신이 5,000명 이상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등장합니다. 당장은 지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죽는 것처럼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성도들의 작은 헌신과 수고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지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악인들을 당장 다 없앤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죄인과 악인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욕망과 우상의 죄악의 넓은 길은 결국 세상의 마지막 끝자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좁고 험한 지옥의 길로 떨어지게 될 것이요. 지금은 세례 요한같이 고난받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을 따라 나선 그 길의 마지막은 결국 천국의 넓고 큰 대로의 행복한 천국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첫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천국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 최후 승리할 것을 믿는 사람이요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욕망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이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은 지극히 미약하고 부족하고 마치 믿는 자가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십자가는 부활로 끝이 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으로 은혜로 기도로 말씀으로 악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헌신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추수의 때를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